없는 사람은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아빠한테 얻어맞고 나서 친구한테 가서 아빠를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빠한테 얻어맞은 아이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랍니다. 왜 옆에는 아빠가 없어요. 나도 잔소리하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고 혼내주고 때려주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엄마가 있는 가정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가정이 있지만 가장 원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행복을 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 행복을 넘은 진정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고요. 두 번째는 더 큰 목적은 그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특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 천연계. 여러분, 우리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일반 계시. 그 다음에 양심이나 어떤 역사나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가정 안에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일반 계시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거의 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사랑만큼은 하나님하고 가장 닮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나누는 사랑 속에서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종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그 후에 뭐라고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심을 주신 것.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 이 말씀을 듣고 참 저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내에게 줘야겠다. 하나님의 사랑, 남편에게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나 동물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이건 사람에게 주신 본성과 같습니다. 일반 계시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아마 책이나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82세의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근데 조금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더 아버지는 조금 더 뒤에 아버지는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까마귀라고요. 그것도 몰라요? 조금 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시더니 때가 묻고 찢겨진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3살이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내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근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무언가 가르쳐준다는 것이 그냥 즐거웠다. 자꾸자꾸 묻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참 여러분 이게 내리사랑입니까?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300년 전에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전도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본 후 에녹의 신앙은 뭐였다? 향상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히 교제하였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를 신뢰하는 아이의 단순한 마음을 보고 또 첫 아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독생자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할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어제 우리 차가운 집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죠. 아버지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너만 힘드냐?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그래, 아빠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가정 안에서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교육 79페이지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후년에 어떠한 세력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어머니가 일생의 무거운 의무로 자기를 가르쳐준 진리의 원칙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역경이 많았고 유혹이 많았고 시험이 많았습니까? 참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는 얼마나 그 무거운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가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께 받은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신앙의 영향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증언복음에서 찾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제단 위에 뭐하라? 붙들어 매너라. 여러분 소나 염소나 개 왜 붙들어 매십니까? 도망가지 않게, 그죠? 떠나가지 않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믿음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제단 위에 붙들어 매라. 여러분 제단에 붙들어 맨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매야 합니까? 개를 매듯 손을 콧들어 하듯 강제적으로 억제적으로 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어떻게 붙들어 맸습니까? 강제로 맸습니까? 종들 막 불러다가 그냥 이삭이 싫다니까 강제로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대신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에 자기가 묶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제단에 묶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보았고 아버지에게서 순종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목격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서 떠날 수 없었고 제단에서 그는 떠날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서 그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제단에 묶여 사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제단 위에 붙들어 맨 것은 이삭에게는 평생의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제단에 붙들어 맨다는 것은 그를 지켜준다는 것이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 말씀하기를 산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단에 지금 붙들어 매어 있는지. 요한 에슬러는 말하기를 아이가 말을 배울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법도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법도 봉사하는 법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었을까요? 쉬지 않았을까요?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나쁜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여 그를 제단 안에 붙들어 놓는 믿음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국 탕자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어요. 5월이 되면 이 노래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저버려 먼 곳에 방황할 때도 어머님 기도 쉬지 않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어머님 기도 따르니 새 생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제단에 묶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가정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닮고 싶은 가정, 모범이 될 만한 가정.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로의 가정이 제일 참 마음에 듭니다. 나사로의 가정.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두 여동생과 함께 해서 3남매가 한 집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표지인지 아십니까? 가정가가 보면 거의 보면 아빠, 엄마, 애들 둘 이렇게 나와요. 아들, 딸 여기도 보면. 근데요
저는 시조사에 대해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왜 이런 가정만 올리느냐? 아빠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엄마 없는 가정도 있고, 자녀 없는 가정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애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이런 가정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이런 가정만 가정인가? 꼭 이런 가정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가족은 될 수 있지만 완벽한 가정은 아닙니다. 가족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니까 집가자에다 정자가 뭐냐면 정은 정자예요. 정은. 그러니까 집도요, 가정이 되려면 가꾸고 다듬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마당에 정원을 가꾸고 다듬으면 보기 좋듯이 가족도 서로 가꾸고 다듬고 관리해야 그래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찾기 좋아하셨던 곳이 뭐냐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과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그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 이 평화스러운 가정을 찾으셨다. 저는 여기 평화라는 마음에 좀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평화스러운 가정. 여러분, 사실 이 가정이 평화스러운 가정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나사로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받아주는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절. 이 마리아는 사람을 죽게 했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동생, 둘째 여동생이 누구라고요? 향유를 예수님께 붓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인입니까? 뭐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여동생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여동생이. 그 당시 그랬어요. 돌로 쳤어요. 돌로. 그러나 같이 살았다. 우애가 끈끈했다. 이 마리아가 다시 재기하여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그러나 가족이 나를 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지만 자신을 받아주고 의지가 되어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그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아까 읽었지만 제가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평화스러운 가정을 찾으셨다. 여러분, 평화는 뭐에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관계가 좋으니까 평화가 보이잖아요. 이 가족들이 오빠와 여동생 둘이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가 좋은 평화스러운 가정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가정은 인간적인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돈독하십니까? 그 하늘의 평화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과의 평화스러운 관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시대소망 52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꼭 그곳에는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기꾼들이
또 그 말씀을 곡해해서 들고 시비 걸고 말이죠. 근데 오직 누구 집에 오면요? 나사로의 집에만 오면 그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되고 그는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가면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좋은 마음의 밭,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한다는 의미로 그는 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거하시기에 유하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고치시고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정작 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시대수만 525페이지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두 여동생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실망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폭풍이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의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아예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로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22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망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과 함께 견디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신앙에, 우리 가정들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어요? 만약에 일찍 오셨다면 그냥 병 잘 고치는 분으로 소문났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사흘이나 나흘이나 있다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훌륭한 의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구주로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사로와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정에, 믿음 있는 가정에,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은 환한 하늘의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렸습니다. 그 빛은 그들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진짜 이 가정이 그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늘에 빛이 있는 가정이 그늘 없는 가정입니다. 죄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 없는 하늘에 빛이 비치는 그런 가정, 나사로의 가정,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나사로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므로 우리를 위하여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